다윗의 충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충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23편 좋은 시편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5절이지만 그래도 같이 또 한번 읽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를 불러다가 자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또 자신의 백성들의 목자로 세우신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많이 인격적으로 정말 실감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을 주시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조건적인 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사랑에 조건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조건이 없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조건이 없는 참 사랑을 깨닫고 노래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로를 회복시키시고 잘못 가던 길을 바로잡아 인도하시며 자신의 죄악된 영혼을 소생시켜 새롭게 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받았고 음침한 골짜기, 정말 다윗은 죽음과 나의 거리는 한 걸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도 그 마음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를 돕는 이들, 그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 또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 이러한 이들이 다윗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5절을 보면서 다윗이 그 오래전 자기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이 이 5절에서 노래하는 충만을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승리의 충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의 충만,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자신이 전쟁하고 나서 이겼을 때 자기에게 놓여있는 그 상은 전쟁의 승리를 표시하는 그러한 잔치상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저 상 아래에 있고 이긴 사람이 상 위에 앉아서 그 음식을 이렇게 그냥 턱 던지면서 부스러기 이렇게 개들에게 주듯이 이렇게 탁 던져주면서 먹도록 하는 그러한 이 전통이라 되나요? 풍습이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그 표현을 이렇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정적들도 많았고 개인적인 원한도 많았고 또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저 반대파, 야당이라는 이유로 봐라 이 나쁜 놈아 너 하나님께 벌받아서 지금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도망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얼굴도 한번 알지도 못했던 야당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셔서 그가 평안하게 왕위를 지키고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까 그 기름 부음 받던 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당시 다윗은 그냥 양치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자기 아버지 집, 그 이새의 집에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고,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어준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 그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 빼놓고 7 아들만 그 후보를 이렇게 올려서 잔치상에 초대를 했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새의 7 아들 곧 다윗의 형 7명이 그 자리에 쭈르륵 앉아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씩 대면하면서 면접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감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둘씩 첫째부터 7까지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지막 아들 막내가 지금 남아있다, 지금 양치고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아들을 만나기까지, 그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 나는 절대 이 자리에서 식탁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이 그 양치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식탁을 준비해 준 것이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높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먼저 윗사람이 떠야 그 밥을 먹잖아요. 또 같이 앉읍시다라고 해야 밥을 먹을 텐데, 근데 그분이 지금 막내 아들 오기 전까지 나는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하게 양을 치고 있던, 전혀 그 아버지는 다윗은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아 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찾으시니까 급하게 빨리 데려오라고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양치고 있던 다윗, 어쩌면은 알고 있다면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 형들만 부르고 나는 왜 안 부르지? 왜 나만 안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불려서 왔더니 그 자리에 다윗이 주인공이 됩니다. 다윗이 오기만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부터.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 왔을 때 다윗은 원래 자리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의 잔도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리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잔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잔을 채우시고 다윗이 그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음이 그냥 해준 게 아닐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 본인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전쟁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크게 넘어졌을 때, 밧세바의 간음 사건에 크게 넘어져서 책망받았을 때, 그의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다시 회개하며 다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계속 이겨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아무런 양식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냥 양측입니다. 자기는 그 잔치 자리에 먹을 자격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 음식을 떳떳하게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음식에 손 못 대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하여 빈 잔 같은 내 영혼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부어서 우리가 그 영광의 물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노래도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영의 양식을 또 육신의 양식을 매일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여기는 사실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다윗은 그 양식을 시편 19편에 송이꿀, 꿀보다 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 읽히는 것, 이것을 다윗은 자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늘 이 말씀의 길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양식을 충분히 내려주십니다. 또 훌륭하신 우리 최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말씀, 어제 우리 수요 예배도 얼마나 좋은 말씀 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먹은 양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과 또 내 안의 죄와 내 밖에 있는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나, 그래서 내가 사울처럼 직접 공격하지 못하고 꿋꿋이 참아야 하는 그 인내의 싸움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가장 좋은 비결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비단 술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 오락거리들의 인생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에 집중하여서 인생을 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잔,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양식들, 이걸 잘 받아 먹으며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여전히 다윗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한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빈잔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오늘날 우리들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엔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득히 우리를 채우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틀어막고 그 성령의 감동을 너무 억누르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여기려고 혹은 얼마나 그렇게 여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앞에 차려주신 그 상을, 말씀의 잔치상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영혼의 양식을 다시 잘 먹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충만히 채우며 승리로 삶을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오늘